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시죠. 살맛이 안 나신가요? 혹시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이 프로야구 감독을 하다가 은퇴를 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 최근 이만수 감독이 이 은퇴 이후에 더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프로야구 감독, 뭐 화려한 선수 생활, 그리고 감독직까지 마치고 났으면 이제는 뭐 노후를 편하게 지낼 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보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수 전 감독이 야구의 현장에서 물러나면서 아주 뜻깊은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약 한 2년 전에 라오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라오스에 갔다가 이만수 전 감독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 야구의 불모지에 내가 야구를 한번 이것에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은퇴를 하면서 실은 그 가족들과 함께 동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갑자기 그 아내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족 여행보다 야구로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다는 당신의 자신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아내가 권면을 했다는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분 다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만수 전 감독이 야구를 통한 선교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라오스로 바로 건너가서 그렇게 해서 선수 구성을 시작을 했는데, 2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까지 한 60명까지 그렇게 해서 야구 선수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인생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동기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굳이 국내에도 뭐 야구 후학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일도 많은데 굳이 야구의 불모지까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에 이만수 전 감독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야구를 전파해준 필립 질레트라는 선교사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라오스처럼 야구의 불모지로 남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랬다면 저 역시 야구인 이만수가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제가 야구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야구를 통해 되갚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한 걸 보았습니다. 이만수 감독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야구인으로서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은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죄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그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한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는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마음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 섭섭 귀신이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것인가? 원망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최선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역에서는 단 1%의 아무런 효력도 영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최선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구원의 원인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8절 소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바로 은혜이죠.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자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것도 내세워야 되고 이것도 자랑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내가 했지 않았습니까? 내 공로 드러내기에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전사님 중에 신학교에 보면 늦가기 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견디지 못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온다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신학교 오긴 하지만 고충이 있죠. 뭐가 힘들까요? 공부가 힘들잖아요. 암기도 안 되고, 그렇죠. 외웠는데 또 까먹고, 수업도 안 따라져 가고. 이 시험을 칠 때면 가장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옆에서 이제 도움을 줍니다. 컨닝을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도움을 주죠. 한 번은 이제 그 중에 나이가 참 많으신 전사님 한 분이 시험을 앞두고 교수님께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암기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은혜로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교수님을 잘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목을 잘 골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못 골랐어요. 그 수업이 우리가 바울신학이었거든요. 하필이면 바울신학이었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전도사님, 은혜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그 은혜가 그리 보잘것없는 그런 은혜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다닐 거라면 지금 당장 가방 싸고 학교 그만두라고, 내려가라고 아주 강하게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갈 일이 있으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봐주십시오.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은혜가 과연 그런 의미에서 은혜일까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속량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에 있어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내가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신체 건장하고 일을 잘할 것 같으면 돈 주고 그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음씨 좋은 주인은 어떤 노예가 너무 불쌍해 보이면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대로 해방시켜 줍니다. 여기서 이 지불하는 돈, 노예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런 노예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어떤 노예입니까? 바로 죄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래 다 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내가 죄 안에 팔렸던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종로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내 죄의 종로 안에 갇혀 살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죄값은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죄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견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한 자매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 자매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4년 만에 다시 교회에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2년 전에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은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의 속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가 이 남북의 전쟁 위기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 감동의 소식이 들려졌는데요. 군 제대를 앞둔 몇몇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이 군 제대를 무기한 연장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을 했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군대가 예전 같지 않다, 당나라 군대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우려 섞인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 군인들에 대한 평이 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군에 가 있는 한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훈련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한 고백이 뭐냐면, 솔직히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이해가 좀 쫄았었거든요. 군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군대 너무 편합니다.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네가 자대를 가봐야 그 맛을 알지. 이제 훈련 끝난 훈련생이 뭘 안다고 그러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를 미루었던 장병들의 모습,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아무리 어리버리하고 집안에서 사고뭉치 같은 자식도 군대를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효자가 되고 애국자가 돼요. 놀랍죠? 신기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제대를 하면 약발이 떨어져서 군 입대로 돌아가는 게 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군에 있는 만큼 효자요, 애국자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에 가서 보니까 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군에 가서 보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잠깐이지만 이등병 때 썼던 그 부모님께 쓴 편지, 이 자식된 도리로서 쓸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의 편지가 이때 나옵니다. 이때 쓴 편지가 아주 작품이죠. 여러분들 아마 살아오시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에게 받아본 최고의 감동의 편지일 것입니다. 이런 효자가 없어요. 편지만 보면. 그래서 군에 보내신 부모님께서는 꼭 훈련병 그리고 이등병 무릎에 온 편지가 있다면 꼭 잘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효도를 받아보기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꼭 간직했다가 내가 이놈의 자식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서 위안을 삼으십시오. 그래, 이놈이 한때는 이랬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군대를 가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런 모습이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은혜 생활을 잘 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 받는 삶에서 더 이상 우리는 만족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안주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은혜 많이 받은 것으로, 그래, 은혜 많이 받고 배 터질 때까지 은혜 받고 네가 그렇게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문의 뜻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에는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감상용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작품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단순히 눈요기 정도로 그 용도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쓰임맞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작품의 용도가 분명합니다. 용도가 분명해요. 그냥 두고 가만히 보는 관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 나를 왜 창조했지? 나를 왜 작품으로 만들었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라고 하는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 영혼의 필요를 보시고 참 예배자로 설 것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메시아다. 자, 이 여인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예수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명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그 믿음의 현장이 바로 곧 사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은 그 은혜를 통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그곳이 바로 사명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기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세 가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에 불분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사명을 놓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놓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사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신데요. 어머니께서 예수를 영접하신 지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저희 가족에 아무도 예수 믿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은 물론이고 온 친척이 다 뜯어 말겼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큰어머니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목사하면 안 돼.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첫 번째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린다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동네 여장부였습니다. 보통 어릴 적 기억인데 어머니 그 술판이 있잖아요. 술판. 술 마시는 자리에 가시면 남자들하고 술 마셔서 절대 지지 않으셔요. 대단했습니다. 웬만한 남자는 다 상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부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이 기질대로 믿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을 때 기질대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끊어버렸어요. 한 번에. 이 땅의 유익으로 삼고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바보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어머니께서 쉬지 않는 일들. 저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저보다 성경 더 많이 다독하시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매주 홀로 지금 전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한 번은 몇 주 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어머니와 가까이 하시는 친척분이 저 어머니께서 매주 전도 나간다는 그 사실을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면 환자 같아 보이니까 전도 좀 그만하시라고 저희 친척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건강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까지 잘하고 계셨고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디인데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있겠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명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강제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근본도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